이제는 어, 저희들에게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아름다운 녹음과 또 생물들이 자라고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이 세월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이런 성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살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한나가 찾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한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 안식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부분을 암송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CCTV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미국에서는 CCTV를 잘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한국에 가면은 그 대도시 정도 가면 이 CCTV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거일투족의 CCTV에 잡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CCTV는 생각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랬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밝히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나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그 나의 모든 행위의 악함과 선함 이것도 아시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의도하시는 건지도 아신다라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어떤 두려움의 생각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가져다 줍니까? 은혜로? 아니면 두려움으로? 어떤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과를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얘야, 얘야, 웬 사과니? 누가 이 사과를 줬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과일 가게에서 이 사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이 사과를 주시던? 그러니까 이 소년은 하는 말이, 아니, 안 주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길래 그냥 살짝 가져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니, 뭐라고? 아무도 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나 아이야, 하나님은 보고 계셔. 라고 말을 하니까 이 꼬마의 대답이 아주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요. 가게에는 지붕이 있어서 하나님이 못 보셨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붕이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지붕에 가려져서 그 가게 안에서 이 아이가 사과를 가져오는 것을 못 봤을 것이라고 이 아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사과를 가져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삶 속에 있어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했으면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소년처럼 나에게 두려움 생각을 가져주는 것일까?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다가오는지를 오늘 우리 한나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한나라는 분은 우리가 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라마라는 곳에 산지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이게 이 엘가나라는 레이지파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돈도 많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에게는 아주 인품이 좋은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믿음도 좋고 또 사랑스럽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 줄도 알고 인품이 굉장히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 한나 입장에서 보면 이 남편이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줬어요. 남편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기 때문에 이 한나는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가장 평온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한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한 가지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가 뭐냐면은 이 한나는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이 한나에게는 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엘가나는 여러 주변의 사람들처럼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돼요. 첫 번째 부인 한다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됐자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부딘나입니다. 근데 이 부딘나는 어떤 여인이었냐면은 그 한나와 아주 반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질투심도 많았고 마음이 좁고 오만하고 아주 불순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녀를 줄줄이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성품적으로 한나와 대조적인 이 부딘나는 자녀를 낳는데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자기 남편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나도 상처가 있었지만 사실은 부딘나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나보다 그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이 부딘나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딘나는 그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상처를 어디에다가 다 토해냈냐면은 한나에게 토해냈어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한나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정에는 평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진의 그림에 나오는 이 가정이 행복해 보입니까? 여기서 웃고 있는 사람은 엘가나밖에 없어요. 한나도 웃고 있지 않고 부딘나도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 그림이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뭐 못 모르고 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엘가나의 가정에는 부딘나의 두 번째 부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사라진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딘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히고 또 한나에게 자기가 받은 상처를 한나에게 되갚으면서 이 가정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자기가 받은 상처를 부딘나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쌓였냐면 성경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서 이 한나가 아픔을 가졌다라는 내용을 담은 성경 구절을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부딘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부딘나가 누구예요? 한나를 화를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딘나가 화가 난 것을 한나에게 쏟아붓자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울고 먹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상처가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그 11절에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부유한 집안의 정실 부인이고, 그리고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어떤 여자라? 나는 행복한 여자가 아니라 슬픈 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좋지 않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한나는 자기의 슬픔을 감당치 못해서 이제는 그것이 터져나와서 내가 슬픈 여자라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해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실로에 올라갔기 때문에 해마다 아마 제사장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엘리는 이 한나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 한나가 자기를 슬픈 여자라고 소개할 만큼 이 여인의 고통이 크게 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한나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어떻기 때문이라? 많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원통함도 크고 격분함도 커서 나는 너무 슬픈 여자라. 그래서 내가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지,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우리는 이 일장에 나타나는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어쩌면 잠도 자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뭉치면 뭐가 돼요? 한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한이라는 것은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러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나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픔이 가득 찬 이 엉어리된 이 한이 내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한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통곡하며 나는 슬픈 여자라. 나의 원통과 격불함이 아주 많다고 말하고 있는 이 한나입니다. 참 여인으로서, 아니 여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닥치고 우리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민족입니까? 소위 말하기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한이 많은 민족. 흥이 많은 민족이면 참 좋은데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외부의 침입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아서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민요 지역 아리랑이 굉장히 슬픈 가락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한이 많은 민족인데 우리 민족도 한이 아니라 흥으로 바꾸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나가 이 한에 맺혀서 울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등장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나가 자기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아픔이 닥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불인나가 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브린다는 자기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한나를 괴롭힘을 통하여서 그 자기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으로 쌓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한나는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통곡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아파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나지를 못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기도 합니다. 상담 치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경우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용서하지 못한 어떤 그 마음, 한 맺힌 마음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낫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우리 과거에 받은 상처를 다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 정신적인 건강도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걸 치유하지만 못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도 이 자기가 가진 상처를 그냥 단순히 울고 통곡하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브린나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자기가 비방하면서 우리가 한나는 비방할 수가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둘째 부인 첩인 브린나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누구한테?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브리나를 비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 주변 친정 식구들한테도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일을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었어요. 라헬은 자기가 자식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냐면 남편에게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문제를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억울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한나는 그 사람을 비방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수.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서름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린 이 브린나에게 복수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상처가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내가 나의 지금 당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이런 모든 보통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이런 일들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나는 자기의 삶이 한 맺히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그 가족이에요. 이 사람이 매년, 여기서 매년이라는 것은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왕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지금 1장 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지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는 그 당시에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이제 복교와 이 실로에 있었는데 성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어디에 모였냐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에 있는 실로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실로 갈 때 누가 엘리 집안도 해마다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엘가나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라마에 살고 있습니다. 라마 소바임이라는데 라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라마가 지금 별표로 표시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실로에 있는 엘리 대상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해마다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엘가나의 가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엘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그를 망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망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제사장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기를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올바르지 못해서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핑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저 모양이니 내가 구태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패밀리들은 한나는 그럴지라도 비록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망나니일지라도 해마다 매년 어디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무리들이 성전에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나의 가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엘가나의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엘가나 집안에 두 아들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엘가나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예물들을 나눠줄 때에 한나에게 더 많이 줬거든요. 그렇게 되니 질투심이 많은 이 브릿나가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엘가나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한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내가 괴로운 일이 더 생기니 나는 안 가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한나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정말 사무쳤을지라도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한나가 그리고 엘가나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신의 한이 서렸지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슬픈 여자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한나는 자기의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자기 남편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부린나를 자기에게 고통을 직접적으로 제거한 부린나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자신이 가진 화를 푸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는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화를 풀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한나가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마음속에 맺힌 이 한을 풀 방법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를 선택한 여인입니다. 브릿나는 한나를 괴롭힘을 통하여서 자기의 한을 풀었다면 이 한나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일을 고하면서 자신의 한을
한을 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고 그리고 맞대응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치유받기를 원하였던 이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참으로 믿음의 여인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먹지도 못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아픔을 토해냈을 때 하나님은 이 한나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그의 생각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11편 39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한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한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의 원통함과 한나가 가졌던 이 원통함, 그리고 한나가 가진 억울함, 그리고 한나가 가진 이 마음속에 있는 격동,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이 격동함,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했던 어떤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나를 정말로 이해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을 한나가 깨달으면 아마 한나는 치유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생각을 읽으시고 우리 행동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우리 또한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할 때는 한나는 그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의 이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이 한나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엘리 수상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엘리 입에 아마 넣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한나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 너의 한 맺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대제사장 입에서 이야기를 듣고 1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한나는 알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여종이 한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 구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먹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통곡하며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나는 마음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라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꼬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가서 먹고 얼굴이 어때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심빛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때의 18절의 상황을 보면은 한나의 상황이 바뀐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나가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부딘나가 자기의 고통을 준 부딘나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한나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한나는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마음속에 맺힌 이 한을,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빛이 없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던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던 증거들이 주변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네,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순간에 이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하셨고 한나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음에 우리도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그 성경 구절이 나의 구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절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를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종종 있어요. 생각하신지라. 그러면 옛날에는 한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니라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옛날에도 아셨고 또 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나의 마음과 적당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 사무엘상의 기자가 뭐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생각하신지라라는 성경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원통함을 아신 하나님은 한나의 한을 풀어 주셨습니다. 부딘나를 괴롭게 하면서 한나의 한을 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 주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를 괴롭힌 부딘나에게 더 이상 한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힘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한나의 한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딘나를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단지 누구를?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나의 모든 상처와 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부족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합당한 시간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해결하실 때는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내 얼굴빛에 무엇이 없었더라?
근심의 빛이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찾았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나에게 그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또 덤으로 또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소명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과 동시에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잘 양육시키는 어머니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잘 양육했는지 성경에 디테일하게 나오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주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젖될 때까지 기르다가 또 젖을 뗀 후에 이 어린 사무엘을 엘리사에게 보내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이 한나가 정말 믿음의 여인으로서 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잘 양육한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그의 맺힌 한 뿐만 아니라 모두 그의 소망을 주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미처 한나가 생각도 못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것을 아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라는 이 시를 아실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시가 우리의 마음을 참 가슴 떨리게 하는데 한번 그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없다고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아십니다. 폭군 헤롯에게 쫓겨 애굽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당신의 적막한 나그네 길을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시골 목수의 집에서 자란 예수님은 당신의 고생과 땀 흘린 그 피로를 아십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당신의 고뇌를 아십니다. 여우도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머리 둘 곳 없던 예수님은 집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아십니다. 친구들의 배신과 가까운 이들의 버림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남몰래 베푼 친절과 희생을 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던 예수님은 당신의 실패와 연약한 마음을 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피 흘리며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린 당신의 눈물과 상처를 아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무지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을 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하시던 예수님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지쳐버린 당신의 한숨을 아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소원을 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던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당신의 절망을 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고 괴로워하셨던 예수님은 영혼의 기갈에 목이 타는 당신의 갈증을 아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를 외치던 예수님은 인생의 목전에 고민하는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아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임종을 앞둔 당신의 캄캄한 마음을 아십니다. 무덤 속에서 부활해 나오신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절규를 아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죄의 세상이 계속되는 것에 아연질색하는 당신의 질문의 답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짧은 삶을 사셨지만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의 모든 종류를 다 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이해하시고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한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축복들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모든 것을 그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한나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